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떡으로만 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진리와 소망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판에 진리가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의 모습 과연 무엇일까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들 중심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나라일까요? 문화 강국으로 자국의 문화까지도 다 잠식시키는 문화 강국일까요? 엄청난 자금력으로 경제권을 틀어쥐는 나라일까요? 지금 2024년 현대의 많은 강국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법을 만들고 또 수여하고 계십니다. 이 법은 사람이 자유해지고 또 안식을 향해 나아가게끔 설정되어 있는 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나라로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안식을 향해서 자유인이 나아가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정착한 시민이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1절부터 보시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들었을 때를 상정해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자, 도둑이 들만한다는 것은 집과 외양간이 있다. 즉 정착민일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법의 가장 상위법은 뭐예요? 10계명입니다.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즉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엄히 금하게 하셨어요. 이 도둑질의 대가는 5배 또는 4배로 되갚아야 합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도둑을 막기 위해서 정당 방위로 상해를 입히는 것 또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3절에서 정당 방위의 정도로서 빤히 보이는 낮의 상황에는 무리하게 상해를 입혀서 도둑이라 할지라도 무리하게 정당 방위로서 해치면 안 된다.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의 균형까지도 하나님은 잡아주고 계세요. 네, 도둑일지라도 그의 인권과 생명은 지켜야 된다라는 선을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자, 그 밖에도 배상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 주세요. 5절에 보니까 밭 그리고 포도원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자, 밭이 있다라는 것 정착민일 때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상황을 상정해서 법을 만들어 주고 계세요. 막연한 정말 마지막 날의 안식 그곳을 향해서 나가지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정착하면서 밭을 일구고 사위의 재산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때를 상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볼 때에 현재의 근거를 두고 안식을 누리면서 미래의 안식을 꿈꿀 수 있게끔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과 비교가 불가하겠지만 이 죄인된 연약한 몸이 쉼을 얻고 화평을 얻고 이 하나님의 법체계 안에서 안식을 누림으로써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 높은 배상과 형벌을 상정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은 먹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7절에 보니 타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7절부터 타인의 물건, 짐승 등을 보관하다가 실수로 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며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8절부터 눈여겨볼 만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 9절에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 11절에 여호와께 맹세할 것.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 자, 하나님께서 미래의 안식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현재의 안식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타인의 안식을 방해하지 말며 타인의 안식을 방해했다면 더 높은 것으로 그에게 배상을 해라. 그런데 그 배상의 정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또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굉장히 균형 잡힌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자, 여러분 8절에 보면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라. 즉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법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사를 받으라라고 해요. 9절에 보면 양편이 그래서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다. 또 11절에 여호와께 맹세할 것. 자, 사회 공동체의 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있어서도 서로의 신뢰로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 뒤에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다. 개인의 양심 속에서도 이러한 체계들을 따라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균형 잡히게 교회의 신앙 안에서 또 사법 체계 안에서 또 개인의 양심 안에서 두루두루 우리가 사회의 도덕을 개인의 안식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는 다양한 상황들을 함축적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 책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산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공부하는 양들을 보실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균형 잡힌 법 체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법의 전문성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죠. 균형 잡힌 사회와 신앙과 또 개인이 밸런스 있게 균형 잡혀서 안식을 향해서 나 혼자만의 안식이 아니라 다 함께 나아가는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일정 가운데 살 계획이고 또 살 여정 가운데 계십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안식을 향해 오늘의 안식을 나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혹여나 타인의 안식을 빼앗으며 나의 안식을
누리려는 나의 욕심과 야망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그 놀라운 복된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